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런 성경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한그 가나안 지방의 한 국왕에게 하는 추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부인을 범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그를 범하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삭의 부인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부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봉변을 당한다면, 성적으로 봉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으로 큰 수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인을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삭의 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돌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보통 놀라운 그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지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야곱은 세 번째 조상입니다. 야곱이 하란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요. 그곳에서 이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호위하는 장면을 계시 가운데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특별히 호위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캄캄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어찌나 큰지 배에 금방 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와 같은 아주 어떤 큰 난리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평생 생활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없이 그 물을 퍼내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심한 폭풍 가운데서도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갑자기 그렇게 날뛰던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때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그들은 바다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은 장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위대한 사업을 이루갈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진실한 종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시간과 장소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어떤 행패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추궁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337쪽에 보면 밀러의 재림운동 때에 수많은 폭도들이 밀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역시 또 하나님께서는 밀러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원수들은 밀러가 집회 장소에서 나올 때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군중들 속에 있었고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의 종의 손을 붙잡아 그의 분노한 폭도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끌어냈다.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184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유명한 밀러의 재림운동이었는데 그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운동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한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근거에서 일어난 운동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수들이 밀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밀러를 이렇게 붙잡아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같은 장면을 사기부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후가무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늘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상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은 그 위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했다.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것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강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진정한 교회가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애언의 은사입니다. 즉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기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용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투쟁을 계속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가가 그 아주 계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산상복음 5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 의해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켜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것은 어떤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이 경계란, 이 경건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